할렐루야. 네, 우리 주환이 어디 있어요? 네, 잠깐 나옵시다. 우리 기도하고 주환이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또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함성지지 말라. 자는데 깨워요. 잘 땐 내비둬야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환이가 이제 첫 예배를 주님께 나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같이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함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의 부모의 믿음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첫 나온 우리 주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주안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날 때에 남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아이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22절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목 볼까요? 같이 시작. 네. 뭔가 더 있어야 한다. 예.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냥 자신이 더 앞에 나가는 것을, 자신이 더 뭔가를 이루려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마음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다 켜놓고 이만하면 됐어. 왜? 더 하기 싫으니까,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죠. 근데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갔어요. 시험 보기 5분 전이 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갑자기 막 책을 펴고 막 넘기기 시작하고 문제지를 갖다 놓고 막 다시 풀기 시작하고 5분 남겨놓고 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너무 늦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음 이전에, 죽기 바로 그 전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 허망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아직 내 인생이 너무 오래 남았다 생각하고 나의 시간이 아직 많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중에 그것을 자신할 만한 사람이 몇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무엇이냐면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바로 그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무언가 간절히 원함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보기에 정말로 똑똑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멍청한 사람도 있죠.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말로 뭐라 하냐면 헛똑똑이 이런 말을 해요.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해. 허당. 그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뭘 사잖아. 뭘 사고 뭘 할 때 보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막 손해 봐요. 그런 거 사는 것을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시장 같은 데 가면은요 1,000원, 2,000원을 막 죽어도 깎으려고 그래. 꼭 뭘 사면 덤으로 한 개라도 막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기 뭐합니다. 지금 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이거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하여튼 1,000원, 2,000원에 목숨 걸고 덤으로 막 한 개, 두 개 막 더 굳이 그거 한 개, 두 개를 막 더 얻어내려고 그거에 엄청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을 걸려면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목숨을 걸 만한 거에 걸어야 되는 거야. 옆 사람을 보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아멘. 사소한 것에 걸지 말고 걸 만한 것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요,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 청년이 무엇을 원했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까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보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멋있어 보여요.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굉장히 젠틀해요. 또 부자야. 그죠? 또 뭔가 좀 이 사람이 갖춰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딱 가서 무릎을 꿇고 하면 여러분 뭐래요? 저 사람은 재물도 많고 잘생기고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그죠, 현주야? 그런 사람이 너에게도 언젠가 있을 거야. 왜 여러분들이 하면 하죠? 같은 마음인 거야? 세상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딘가 있겠지만. 할렐루야. 22절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그래. 재물이 많았다.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몇 가지로 표현됩니다. 뭐냐면은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관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부자였구나. 그죠? 진짜 부자였으니까 세 군데 다 이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관원이래. 관원, 공무원. 근데 지금의 공무원이랑 틀리게 옛날 공무원들은 좀 권력과 부가 같이 있는 사람들. 젊은데 이래요. 젊은데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자매들도 이런 남자를 많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묻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해요. 뭐냐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왜 그랬다고요? 재물이 많아서, 부자라서.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돈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진 재물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는 재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픈 기색을 띠고 저 문을 나갈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분명히 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을 나설 때에 슬픈 기색을 띠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물도 없는데 왜 슬픈 기색을 띨까? 우리에게는 재물은 없지만 재물이 상징하는, 재물과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물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무너졌어요. 우선 한 가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쉽게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2000년도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질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재물 앞에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권력도 있고, 그죠? 아까 고위공무원이라 했잖아요. 관원이라면 재물은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의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재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와 여러분들에겐 재물이 없다 했지만 재물과 상관이 있는 것들, 재물과 비견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너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저는요 의외였어요. 자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 그렇겠죠. 물어봤어요. 아침에 아침에 일부 예배 참석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너에게 포기가 가장 힘든 것이냐?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도? 예, 허승환이 너희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거? 생각 없어요? 예. 그래, 너 돈, 돈, 시간, 또 잠, 시간, 게으름, 또 공부, 또 시간, 또 시간, 또 시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옛말에 틀린 말이 없어요. 시간이 돈이다. 그러니까 돈, 시간 다 이게 문제예요. 예. 아까 아침에도 보니까 다 돈, 시간, 돈, 시간. 그 중에 또는 게으름. 이게 결국은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시간이 돈이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돈과 시간일 수 있어요.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난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든 스님이든 또 이렇게 신부님이든 돈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가느냐에 문제 있는 것이지,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속물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먹을 걸 싫어하는 사람, 먹을 걸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먹을 걸 싫어하진 않아요. 옆에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먹을 걸 싫어하게 생겼는가? 내가 볼 때 먹을 거 없는 거 싫어할 것 같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성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면 왜 우리는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까지 만났는데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사람이 성경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나는 오늘 네가 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 저 문을 나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있는 거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오늘 이 청년처럼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하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또다시 저 문을 나설 때에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왜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저는요, 한 단어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느냐. 예수님이 착한 분이 아니냐.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뭔가 동문서답인 거예요. 말은 멋있어요. 네가 어찌 나요. 따로 떼어놓고 나서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멋있잖아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말 한다면 멋있잖아요. 떼어놓고나 이쪽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도 멋있잖아요. 근데 두 개를 합쳐놓고 나면은 서로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안 맞는 거죠. 그죠? 마치 그거예요. 지나가는데 저보고 그런 거야.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네가 어째 나보고 아저씨라느냐. 나는 아직 너의 형이니라. 얼마나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저씨라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야. 어쨌든 근데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 선하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멘토를 찾아다니면서 내게 위안을 주는 말들, 내게 평안을 주는 말들, 내게 용기를 주는 말들, 내게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멋있는 말을 하고 그 사람 만난 사람들이 뭔가 다 변했다 가니까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가지고 날 보지 마라.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서 선한 사람을 찾아왔느냐. 예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너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해민 스님이 됐던 누구 스님이 됐던 누가 어떤 멘토들이 막 멋있는 말 했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는다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귀에는 좋을 수도 있고 마음에는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말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개발사가 됐던 뭐가 됐던 인터넷에서 여러분 그것은요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님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저는 얘기한다 했잖아요. 네가 나에게 아버지로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목사로서 묻는 것이냐 할 때에 아버지로서 물으면은요 아버지는 체면 따지지 않아요. 내 자식들이 옳은 길을 가기 원하고 바른 길을 가기 원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근데 목사로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하러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요? 아 그렇구나, 훌륭하구나, 잘하구나,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에게 더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찾아와서 나에게 제가 이러이러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요? 훌륭하군요. 당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성경을 1년에 한 10번씩 읽고 그 다음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며 당신 주의 길을 걷는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가장 멋진 목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1년에 내가 성경책 어떻게 10번 읽지? 내가 하루에 2시간 어떻게 기도하지? 채워지지 않아. 또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분 훌륭하군요. 또 주님의 자녀가 하나만 생기는군요. 훌륭합니다. 그럼 당신은요 앞으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고 한 목사는 2시간 이상 3시간이네.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요. 와서 보니까 하루에 차라리 황 목사 2시간이 훨씬 더 많이 편한 것 같아. 3시간 하니까 또 마음이 힘들어. 근데 또 제자 훈련까지 받으러 가야 돼. 돈 드는데 내가 시간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듣는 것은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예요? 좋은 얘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전 천국 갑니다.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갑니다. 좋은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좋은 곳이 어디예요? 좋은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이 사람은 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구원 받았냐? 난 구원 받았대요. 넌 천국 가냐? 난 천국 간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너 어떻게 천국에 가냐? 나는 예수님은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너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 아니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사 너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상관없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무지했던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업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어요. 이해됩니까? 마태라는 사람은 얘기했죠. 마태라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요 김요한 아버지의 직업은 뭘까? 목사님. 예? 여자들 이한나 아빠의 직업은 목사님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우리 TV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TV에 여자 그 기자 있는데 여자 이름이 뭐더라? 에스더. 지금까지 김에스더였습니다. 제 아버지 목사인가 보다. 뉴스 보면서 우리 그 생각 하잖아요. 이름이 김에스더 하면 저 아버지 목사인가 보다. 근데 마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로 하면 김마태. 다 가는 데마다 물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시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걷어들여갖고 로마에다가 적장을 바치고 나머지는 착취하는 매국노와 같은.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마태가 나를 따라할 때 마태가 그 지위를 다 내려두고, 그 사람은 돈 벌 욕심이 있었는데 가난이 너무 싫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키도 작아요, 얼굴도 못생겼다고 했고 사람들에게 비우감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컴플렉스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마음껏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돼갖고 제가 나를 못생기고 그랬던 저 사람들 내가 다 복수할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말에 들어왔을 때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러 왔을 때에 삭개오가 뭐라 합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너의 재산을 다 나눠줘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을 것이다. 그때 나와서 뭐랍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들어오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단지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여겨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청년에게 얘기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실수한 청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구원의 수단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그래 맞아, 내가 정말 교회 다녀야 돼, 나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하고도 전문 나서고 일주일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있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다 지나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는 씨만 뿌려도 30배, 60배, 100배가 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뿌리가 내려가니까 그냥 시간이 좀 얼마 되지 않는데 신앙이 팍팍팍 성장하는 모습을 봐요. 안 그래요? 좋은 땅이니까. 근데 어떤 땅은요, 심었는데 아멘 하고 문 나가다가 일주일 지나가면 그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 왜 그래요? 마음에 돌밭이니까 조금 들어가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다 사라져요. 왜 그래요? 가시밭이니까 유혹이 많아. 은혜 받고 나가고 세상 유혹이 많은 거예요. 노는 거, 즐기는 거, 게임하는 거, 마시는 것, 수많은 유혹이 있으니까 받았던 은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함께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재물이 있으므로, 여러분 마음에 시간이 됐던 게으름이 됐던 나태함이 됐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어도, 예배 자리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잘 보세요, 한국교회 70% 이상이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오늘 예배 설교가 뭔지를 몰라.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앉아있지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도 뭐라고 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잘 듣자. 듣기만 해도 열매가 맺는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첫 번째는 뭐예요? 판단을 할 때에는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판단할 때에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는 바를 판단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질문을 했을까? 왜 이 청년이 질문해?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가 계명은 아냐 이거예요. 계명은 아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할 때 이 청년은 뭐래요? 선생님이시여, 내가 그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다 지켰다는데,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뭔가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까 고민해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 계명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십계명은 하나님부터 나와야 돼.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요. 사람의 계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육적인 것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어쩌면 인생을 살아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너에게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청년은 보세요. 율법의 행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 그나마 괜찮은 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요 율법의 행위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도 한 거예요. 그죠? 육적인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1세기 첨단 과학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오늘 이 청년과 다를 바 없다니까. 내가 지난달에 홍대를 갔는데 홍대에 그 거리를 쫙 갔어요. 난 처음으로 홍대를 가봤거든. 그랬더니 막 젊은 애들 엄청 많아요. 막 거리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있고, 추워 죽겠는데 막 그 자리에 서갖고 그냥 춤추고 있고, 막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막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놀란 건 뭐냐면요, 어느 길을 딱 들어갔더니요 거기에 점집이 쫙 있는 거예요. 점집이. 왜 점집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유명한 거리에, 젊은이가 많은 유명한 거리에 점집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다. 왜 그럴까? 젊은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청년처럼 자신의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노력을 하고 술을 먹고 게임도 하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외로워서 어울리는데 그래도 외로워. 사람 속에 있는데도 외로워.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돌아오면 두려워. 문제가 있고 캄캄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미래가 어떠한지를 궁금한 거야. 내 앞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떨까요? 너는 여름에는 물을 피하고 겨울에는 산을 피하고, 넌 남자니까 여자를 조심해야지 되고, 그죠? 넌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지 되고. 아 그렇군요. 돌아왔는데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 오늘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했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야. 외로워서 사람 사이에 있는데 사람 사이에서도 외로워.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또 외롭고. 오늘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인간의 육적인 것을 네가 다 했느냐?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외로울까? 네가 그런데 왜 허전할까? 네가 이것을 다 했다면, 안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켰다면 너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없을까? 왜 없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이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너의 재물을 다 나눠줘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뭘까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에요. 이 청년이, 이 재물이라는 것이 곧 이 청년 자신이었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 근데 주님이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고, 그것으로 나를 세우려 하고, 그것으로 나의 이 빈 공간을 넣으려고 했던 것들.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청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할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살아나지 말라. 절대 살아나지 않았어요. 빼앗지 말라. 절대 빼앗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거 지킬 겁니다. 난 그거 할 겁니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이거 할 겁니다. 왜? 내가 이 마음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 청년의 외침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러한 공허함이 있나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나요? 오늘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나누어 줘라. 마음의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지 말고, 육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게임을 밤새도록 해도 누우면은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외로워서 TV도 보고 코미디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막 웃고 즐겨요. TV 끄면 다시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와요. 술을 먹고 나이트를 가고 밤새도록 놀아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우면 다시 알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찾아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체 이거 찾아올까? 시간도 들이고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다 하는데, 그래서 약도 먹어보고 왜 이것이 안 될까?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도 할 것 했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삶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행위로, 너의 율법으로, 너의 노력으로 그 믿음을 갖지 말라.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데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 현대인의 70%가 우울증을 겪고 있어. 그 90%가 인생을 실망하고 살아.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오늘 이 청년이 바로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이라도 꿇었지.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약에 의존하고 게임에 의존하고 술에 의존하고 돈에 의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을 신앙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그런 공허함에 휩싸여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에 돈이 없어졌다,
시간이 없어졌다. 아버지의 유산이 없어졌다. 여러분이 이제 했던 적금 통장이 사라졌다. 또 어떤 친구는 자동차가 자기의 자동차가 사라졌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빨간 날이 사라졌어. 영화 중에 그거 있더만 월요일이 사라졌다. 얼마나 행복해. 화, 수, 목, 금, 나흘만 있으면은 토일인데 월요일이 사라졌다.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주일이 사라졌다. 오마이갓. 빨간 날에 사라졌다. 오마이갓. 이것이 다 사라졌어요. 이것이 사라지고도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봐요. 돈을 의지했던 사람 돈이 사라졌어요. 술을 의지했던 술이 사라졌어요. 친구를 의지했던 친구가 사라졌어요. 게임을 의지했던 게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 사라지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했거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너는 나 하나로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런데 현대의 신앙들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실패는 내가 절망하는 자리지만 하나님에겐 다시 시작하는 자리예요. 멋있지 않아요? 서두세요. 실패는 내가 절망하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돼요. 수요일 날에 설교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앉아있는 자리는 실패한 길바닥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그의 인생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공허함이 있나요? 외로움이 있나요? 무엇을 채우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랑하사, 이 청년을 사랑하사. 오늘 옆 사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나 오늘 여러분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해요. 공허함은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것도 영적인 것이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코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오늘 이 청년은 재물려 가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 자신 스스로였어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자기를 지켜온 방법이고, 자기를 지켜온 신념이고, 자기를 지켜온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주님은 포기하라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켜왔던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원한다면 지금 내 안에 있었던,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던 나의 구원주는, 나의 구세주는 내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에 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이 여러분들의 중심이었다면 그 물질을 내어놔야 돼요. 성공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었다면 성공을 내려놔야지 돼요. 즐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이었다면 즐기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시대 70%가 우울증이라 했어요. 3만 불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빈곤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청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루저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실패했다 했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루저를 하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의 그 빈 공간에 주님이 찾아오십시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마르다와 같은 몸을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나의 인간적인 노력들, 나의 땀들, 나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말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봉사도 하는데, 내가 헌신도 하는데, 내가 복음도 전하는데 왜 내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오죠? 왜 내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죠? 왜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마음에 마르다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마르다 같은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친절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밀려오고, 내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들어오고, 내가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내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밤에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도 또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내 마음에 그런 내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나는 밀려와서 오늘 교회를 처음 와서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술로 혹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혹은 게임하는 것으로 그걸 해도 여전히 내 마음에 빈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뜻없이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나를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 빈 공간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눈물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나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오직 그분이 나의 사랑이시고 오직 그분이 나의 마음을 채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내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십시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허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가득할지어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I no longer say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 no longer say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 no longer say to fear. I am a child of God. 두려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I'm no longer straight to fear. I am a child of
손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I no longer slave to be. Yeah, yeah, the child.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 바다를 가르시는 자라 건네 두려운 자기 누리라. 날 부러진 사랑 노래해. 바다를 가르시 주님 선포합니다.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건네 두려운 땀 비우리라. 날 부러진 사랑 노래해. 예모차 I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그렇습니다 지금. I no longer I am a child of God. I no longer slave to fear.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I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I no longer.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의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공허함을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외로움을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안에 있던 모든 조급함을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희 하는 것들 중에 다 좋은데 한 가지를 택해라.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는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기를 원해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어떤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더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에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실 분이에요. 나의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축복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사님 우리라 나를 흘리신 주님,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멘. 바다를 가르신 주 잘하건대 두려운 영광이 우리라. 아멘.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을 선포하세요. 바다를 가르신 주님, 나의 모든 두려움은 잠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합니다. 바다를 가르신 나의 모든 두려움들 다 잠기우리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라 노래해.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두 손을 가슴에 얹고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 am a child of God. 그렇습니다, 주님. 바다를 가르신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바다도 가르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문제도 가르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의 모든 공허함이 떠나가고 나의 모든 외로움이 떠나가고 나의 모든 조급함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평안하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며 공허함이 떠나가며 조급함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길 원합니다.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눈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나도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서로 안아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 우리 남자들도 서로 안아요. 예, 남자들도 서로 좀 안아주고. 항상 남자들을 안아주라면은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예. 아멘.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세요. 예, 나오십시오. 예.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아니 괜찮아요. 예. 우리 처음 나온 친구 주한이도 나왔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마 공통된 문제일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있어도 나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렵거든요. 옛날에는 없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왕따 당하는 거. 왠지 내가 그럴 것 같은 두려움들,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수많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왜 이러지? 왜 기분이 좋지? 왜 내가 즐겁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관계 축복을 주시는데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옆에 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 함께 나온 이 친구들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아멘. 믿음이 안 가나요? 세 번째, 교회와의 관계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이 땅에 외로움으로 두지 않고 혼자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가장 익숙한 단어는 함께한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왔던 저 세상에서 익숙한 단어는 내가 혼자. 근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내가 혼자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아요. 함께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익숙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축복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리더가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했던 그 축복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야지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시고 만나십시오.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한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옵니다. 오늘 이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저 문을 나설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잘 왔고 또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하시고 또 저들의 인생에 결국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일어나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 삶 가운데에 평안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한 가지를 더하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올 예배 참여한 우리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열미 모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